음양이 만들어지고 음양은 다시 양의 경우 태양과 소양으로, 음의 경우 태음과 소음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해서 사상이 되고 그 사상은 다시 분열을 해서 8개에 이른다고 했죠. 우리가 8개는 건, 태, 곤, 이, 손, 진, 간, 감, 동서남북과 8방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8개가 만들어지고 그 8개는 나중에 64개로 만들어져서 또 주역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음양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음양의 속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양은 혼자로서는 존재하지 못해요. 한 뿌리가 되는 거죠. 한 뿌리에서 갈라진 것입니다. 음양은 아까 풍선 이야기도 말씀드렸듯이 대립하면서도 또 화해하고 화해한 가운데에서 또 대립하기도 합니다. 음양은 고정되어 있질 않아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때, 장소, 쓰임새에 따라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음양은 대자연 속에 흐르는 한 줄기 기운이 됩니다. 우주 삼라만상에 모두 존재한다는 뜻이지요. 음양은 그 힘과 양이 언제나 반비례합니다. 한쪽이 성하면 한쪽은 위축되고 그 위축된 부분이 점차적으로 성해짐에 따라서 그 성했던 한 부분은 위축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음양은 우리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고 하늘과 땅의 이치와 통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양에는 나름대로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법칙을 세분화시키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그것은 우리가 차차 알아가기로 하고 오늘은 몇 가지의 법칙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음양의 법칙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상대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상대가 없는 음양은 없어요. 가장 쉬운 예로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자만 있어도 중래의 세상은 멸망하고요. 남자만 있어도 세상은 멸망합니다. 물론 어느 한 시기에는 남자가 턱없이 부족했던 시절도 있었겠죠. 전쟁이라든가 또는 질병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한때는 음에 속하는 여성이 부족했던 시절도 있을 겁니다. 아들 선호 사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아마 사라져간
음에 속하는 여성 많았을 거예요. 여하튼간에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예로서 여자와 남자를 들 수 있는데요. 그 여자와 남자는 부부라고 하는 하나의 모습으로서 공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음양은 공생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로 놀기 위한 음양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 상대의 법칙, 음과 양은 예를 들면 몇 가지만 예를 들면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요. 남편이 있으면 아내가 있습니다. 남쪽이 있으면 북쪽이 있고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어요. 어머니가 계시면 아버지가 계시고요. 밝음이 있다면 어두움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려면은요, 끝도 없습니다. 강함이 있다면은 약함이 있죠. 과거가 있다면 미래가 있고, 군대에서 대장이 있다면 쫄병이 있어요. 물이 깊은 곳이 있다면 옅은 곳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면 노여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음양은 상대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 속에 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대의 법칙, 그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문자를 한번 쓴다면 절처봉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절처봉생이라고 하는 것은 절은 끊어졌다. 절처 하면은 막다른 곳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봉생, 생을 만났어요. 전에 제가 어느 영화를 보니까요, 말을 타고 도망을 치는데 절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절벽에서 뛰어내린 주인공은 강물로 떨어져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절처, 막다른 곳에서 다시 전화위복이 되어서 생을 얻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는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러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망만 할 수 없죠? 절망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봉생, 그 절망이 끝나면 다시 희망이 오고 기쁨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절처봉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낮이 시작되어서 밝은 세상을 이루었다가 또 해가 지고 나면 어둠이 내려서 깊은 밤을 이루는 것. 그러나 사람들은 그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절처봉생에 의해서 다시 아침이 오고 밝은 날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인생살이가 너무 행복만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끝까지 지속되는 행복은 없습니다. 그 행복이 극에 달하면 불행의 싹이 반대편에서 자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또 비관의 삶이 시작되었더라도 잘 견디면 다시 행복의 그러한 삶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음영에서 말하는 절처봉생, 전화위복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자무자라는 말이 있어요. 다자, 많을 다자, 많은 것은 무, 없는 거와 같다. 제가 가끔 학생 되는 분들을 놓고 강의를 할 때에 이 다자무자란 얘기를 합니다. 고려청자를 제가 예로 드는데요. 고려청자가 참 귀하고 그 청자가 지니고 있는 비색은 지금까지도 완벽한 재현이 어려울 정도로 사람을 매료시키는 그러한 비색을 가지고 있는 고려청자입니다. 그 고려청자가 집집마다 어느 집은 강아지의 밥그릇으로 쓰이는 그러한 흔함이 있다면 가치가 없죠. 우리가 고려청자를 그리 예찬만 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귀하다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그만한 가치를 드러내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려청자가 많다는 것은 없는 것과 같아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도자기들과 다를 이유가 없지요. 또 하나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면 공기를 얘기할 수 있어요. 공기 속에는 산소가 있습니다. 산소. 그 산소가 있어서 우리는 공기를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공기가 공기 속에 산소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근데 공기 속에 산소가 아주 풍부해요. 우리는 잘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거 역시 다자무자와 통하는 이유입니다. 사주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것도 있고 불필요할 정도로 많은 것도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간의 삶이 순탄치 못한 그런 양상을 띠기도 하는 것이죠. 자, 끝으로 중화지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화지도. 중화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중용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옛 성현의 말씀에 태과 불급은 계위병이라. 다시 말해서 지나친 것이나 미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모두 병이 된다.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인간의 삶에서 이 중화를 잃게 됨으로 인해서 희로애락 중에 노함과 슬픔이 생기는 겁니다. 삶이 항상 기쁨만으로 되지 않는 것, 이것은 중화지도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부부가 지나치게 정이 깊으면요, 그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만일에 실도할 때에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꽃이 지나치게 예쁘면 열매가 없기도 합니다. 물이 지나치게 깨끗하면 물고기가 살 수 없을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자손에 대해서 정이 지나치면 그 자식을 버릇없는 자식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중화를 실도하면 거기에서 우리 인간의 삶에 희로애락이 생기는 것이지요. 중화를 지킨다는 건 어렵습니다만 더군다나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사주는 더욱더 그 중화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주 상담을 통해서 그런 중화를 잃은 사주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다고 낙심만 할 수는 없겠죠. 운이 뒷받침이 돼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두서없이 음양론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횟수가 거듭될수록 부족한 것들이 메꾸어져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행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을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